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저희로 하여금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높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런 용기가 되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라합과 같은 믿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들리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5년도 지금부터 7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1,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조사했느냐? 10억을 받는 대신 감옥에서 1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0억을 받는 대신 감옥에서 1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등학생 당시에 7년 전 고등학생 56% 11,000명이면 많이 조사한 거죠. 56%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10억 주면 감옥 1년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인터넷 누리꾼들이 뭐라고 적었냐? 평생 벌어도 10억 못 버는데 나도 감옥 간다. 이렇게 적고 또 어떤 사람은 10억 주면 1년이 뭐냐? 5년도 갈 수 있다 하고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돈의 힘, 돈의 위력은 일종의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죠.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모든 길은 돈으로 통한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뭔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투자하고 소모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던지게 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믿음에 대한 이 내용,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여인 라합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거대한 장벽,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전쟁의 모든 시작점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습니다. 예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여호수아는 그 실패와 아픔을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2명. 2명이면 충분하다. 2명을 보내자 하고 그들이 2명이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갑니다. 스파이가 된 거죠. 그들은 안전하게 정보를 모으고 또 몸을 숨길 안전가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가옥으로 어디를 택했냐? 기생 라합의 집을 택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조금 지나면서 그들이 이 성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신고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라합은 급히 정탐꾼들을 지붕에 있는 3대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성 밖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게
하는 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죠. 결국 정탐꾼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뭘 믿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운 걸까요? 뭘 믿고? 돈도 아닌데 말이죠.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믿었기에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도울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가까이 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라합의 말에서 그녀의 이 숨겨주는 행동, 이 반역의 행동은 단순하게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바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했는지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큰 나라 왕, 강력한 왕들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다리가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온 세상에 참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의 사람들의 미치는 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참신이요,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정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숨어 있습니다. 삼대 속에 말이죠. 들키면 어떻게 할까 움츠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도 아니고 정탐꾼의 믿음과 확신도 아니고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에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정탐꾼들이 말이죠, 여기 이방 여인이 지금 몸 파는 이 여인이 말이죠, 이걸 말할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시 라합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겠느냐.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저지른 일이 지금 매국 행위가 아니냐,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평안히 영접했다는 겁니다. 떨리는 가운데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고 평안하게 뭔가를 아는 듯, 앞으로의 결과를 마치 다 알고 있는 듯 그렇게 두 정탐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미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싸웠던 이야기, 이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의 순전한 응답과 순수한 응답으로서 지금 정탐꾼을 살려주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섬겨야겠구나, 믿어야겠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사실 신앙을 배워서 신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영국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결국 이런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 이걸 한꺼번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정말 기쁨이고 이것이 참된 만족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상태가 가장 즐거운 상태냐?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가장 즐거운 때다 이야기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 드릴 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읽다 보니까요, 이제 역대하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수요일이면 역대하 끝나고 에스라에 넘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성도님의 60명 되시는 분들이, 또 알려지지 않은 또 나머지 한 70명 되시는 분들이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1년 동안 읽고 나니까 역대하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어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는 분도 많으신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 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망할 때가 있다.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람은 실패하고 망한다.
두 번째, 비전이 없을 때 사람은 망하고 실패한다. 세 번째,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외쳐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라합 보십시오.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거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참 신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2절, 14절, 13절은 빼고 12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라합의 신앙 고백과 같은 부분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따돌린 다음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때, 야,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우리 집안을 선대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같은, 저희에게는 보이는 다른 단어들이 같은 언어로 쓰인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자하게 대하겠다라고 할 때 인자하게도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헤세드 했으니까 나도 헤세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우리에게 인자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너희를 인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용어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라합의 가족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복 중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라합이 베푼 선대, 이 라합이 베푼 이 헤세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헤세드로, 인자함으로, 은혜로 돌려주시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누굽니까? 그녀는 기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아들이 가가지고 몸 파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잘 골랐다. 그래, 내가 바라던 바다. 이렇게 하고 맞이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딸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당시에 굉장히 약점이 되는 상황 속에, 핸디캡이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성분들이 약점이, 여자라는 이유가 약점이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뭔데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실 여성 상위 시대를 인정해야 될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 세상에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들을 우리는 그냥 이방이면 이방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심지어 백인 아니라 흑인도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동남아에서 뭐 했어요? 교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교수했어 하고는 함부로 하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좀 많이 달라지고 가고 있죠. 워낙 많아지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도 좋고 여인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하는 일이 그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온건하게 번역을 해서 라합을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뜻인 조나라고 하는 말은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번역보다 뭐에 더 가까운 번역이냐? 매춘부, 그리고 창녀에 가까운 번역이 더 맞는 거예요. 창녀 라합, 매춘부 라합,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수천 년 내려왔어도 여전히 라합 앞에 항상 붙는 단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제가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낯설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인자함, 헤세드를 엄청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로 되돌려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라합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사실 우리도 기생 라합을 몸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이미지를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라합을 부를 때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한계와 나름의 핸디캡과 나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서상 여호수아가 나와야 될 그 순서에 라합이 끼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다음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면 여호수아겠지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고 라합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로 갚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겐 연약함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으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한 삶, 선대한 삶에 큰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